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웃으세요. 교회 안 좋아하면 오시지도 않았겠지. 그래도 가끔씩 하긴 해야 돼.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지가 237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도 오늘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평화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 흘린 피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단 한 번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죄와 우리가 범한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과까지 다 페이오프 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종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라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녀들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진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제사함받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 꼭 닮은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동이 돼요. 가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쑥스러워요. 가짜 아버지를 부를 때는 감동도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쑥스럽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뭐 아버지 이렇게도 안 불러. 아빠! 이러지. 남자들은. 저는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자랐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늘 외국에 나가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외로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외로움이 가시어지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내 슬픔을 하나님이 다 가시어주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러면 한번 다시부터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동이 오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녀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에요? 제사함의 은혜를 주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주었어요. 이거는요,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준 거예요. 이건 완전한 속죄예요. 뿐만 아니지요, 의롭다 함도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그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정죄하지 못해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다시 의인이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늘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 짓는다고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맞지만 그거는 채찍이지, 사랑의 채찍이지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은 매 맞은 후에 더 큰 위로를 받고 매 맞은 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정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타고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어요. 후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은혜 플러스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야. 평강의 사람. 오늘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해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모든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었어요. 자,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커서 죄와 율법을 다 커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고 율법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법으로도 자유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봐도 이제 너는 죄인 아니다 그런 거예요. 형벌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 조건,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을 때에 우리가 얻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을 누릴 때도 한편에는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가진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 평안을 누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평강을 누리셨어요.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니이다. 얼마나 여유 있으세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받은 자들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6.25 사변 때에 우리가 피난을 갈 때 낙동강을 건널자 그게 최후의 방어선이었어요. 군인들이 다 거기에 대기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가니까 해평이라는 곳에서 밤이 어두워서 다 피난 가고 빈 집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됐습니다. 한밤중 되니까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포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 내 기퉁이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 밤에 다 단잠을 잤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 새벽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부 개울가에 그런 데 가서 엎드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시는 되시는 바로 그분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평강은 성령을 통해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열매라고 합니까?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온유, 오래 참음, 양성, 다 충성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야 돼요. 김 집사님 요즘 보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요즘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제가 주 안에 살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보, 당신 요즘 참
평안해 보여요. 그래? 나 요즘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 예,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생활에도 나타나고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는 말과 성령과 함께 산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부모와 같이 늘 친밀하게 대화하고 나눔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함께 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요. 예?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서로 나누고 살 때 그래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는 거지요. 오늘 성령님과 산다고 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너무 아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도와주실 걸 믿고 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삶이 넉넉한데도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고 분위기가 험악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도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선택할래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17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어떤 성경은 생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가 채식을 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잘 살고 잘못 살고 부자고 가난하고 권세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불행한 게 아니고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네? 오늘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권원이시고 소스시래요.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립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